사람의 삶에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삽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에 위로 부모님이 계십니다.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삽니다. 그 관계 속에는 질서가 엄연히 있습니다. 부모님은 나 위요, 나는 그 아래입니다. 관계에는 질서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도 질서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남편이 머리라 그랬습니다. 형제지간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형이 있고 동생이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이 두 손이 다 똑같이 생겼고 똑같은 몸 안에 소중한 지체이지만은 질서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질서가 다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질서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질서 중에서 근본적인 질서가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과의 관계, 그것은 영원한 질서입니다. 절대적인 질서라 부르죠. 절대적인 질서. 우리는 이 질서 속에서 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하나님이 세우셨지, 부모가 자식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자식이 부모를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형제지간에도 형이 있고 동생이 있고 그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지 질서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질서입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하나님이 주신 질서가 있습니다. 모든 곳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다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 속에서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분의 영원한 자식입니다. 질서의 근본입니다. 질서의 근본. 이 질서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질서는 마치 이 집의 기둥과 같습니다. 기둥이 무너지면 집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서 이 질서를 아주 가볍게 여기 그러한 경향에 있습니다. 질서. 그 질서는 엄연히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요. 그것을 무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자유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질서를 무시해버립니다. 여러분, 이 자유라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 보세요. 누구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 떠날 때에 나이가 많을 때 보세요. 누구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한 자입니다. 그러면 그 중간도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로 하는 자이지 자기 스스로 독립한다, 자유한다는 말은 그것은 파괴요 불행을 자초하는 단어입니다. 마귀는 오늘날 자유라고 하는 단어로 질서를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삶은 불행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전체를 보세요. 저 수많은 별들, 모래알처럼 흩뿌려 놓으신 저 별들 다 자기의 궤도가 다 있습니다. 자기의 위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질서지 그 궤도에서 벗어나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 파괴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만이 이 마귀가 자유라고 하는 속임수로 인해서 불행케 합니다. 왜 마귀는 사람을 불행하기를 원하는 줄 아세요? 어떻게 하든지 인간을 속여서 불행하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마귀는 압니다. 자기가 영원히 무서운 형벌을 받을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마귀의 속셈은 다른 사람도 같이 불행에 빠져 들어가기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는 것이 악의 심리입니다. 사람도 악이 가득 차면은
나만 죽는 것이 아니다. 너도 같이 죽자고 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내가 망할 때 너도 같이 망하자고 하는 것이 이게 사탄의 본성입니다. 사탄은 타락한 천사로서 무서운 하나님의 형벌이 있는 것을 잘 압니다. 예수님을 보고 이 귀신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모릅니다. 벌써 그때가 왔나이까 하고 두려워합니다. 이 사탄의 심리는 이 인간을 불행케 하고 거짓에 속여서 자기가 형벌받는 곳에 같이 불행에 빠지기를 원하는 것이 사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넘어뜨리는 데 있어서 인간의 무엇에 넘어뜨리는 자유라고 하는 단어로 넘어뜨립니다. 자유하라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자유할 수 없습니다. 너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옳다고 하는 대로 가라는 거예요. 이 전체, 이 위성들이 하나님이 두신 그 궤도를 정확하게 돌고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이탈되는 순간에 무서운 파괴가 있습니다. 불행으로 가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 불행으로 가는 것은 불행에 이끌려 종으로 가는 것이고 복된 곳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이끌러 생명으로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질서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왜?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질서를 주셨는데 인간은 질서에 있는 것이 자유를 빼앗으신 줄로 착각시키는 사탄의 말에 빠져서 거기서 탈선하는 것이 자유인 줄 알고 합니다. 그것은 불행입니다. 멸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환경을 다 주셨어요. 멸망할 마귀가 행복한 인간을 보고 가만히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따먹으라고 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과일 아까워서 그거는 하나님 잡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모든 것 다 주셨는데 그 과일을 왜 못 주시겠어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 인간을 두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위 안에 인간을 두시기 위해서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권위예요, 권위. 그거 먹었다고 하나님 무슨 그것이 큰 죄는 아니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권위, 질서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것이 마귀가 유혹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됐어요? 다 파괴됐습니다. 아담 하와가 그것을 따먹었습니다. 따먹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에 대항한 것입니다. 파괴시켰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부부지간에 깨어져 버렸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어버렸죠. 그 다음에 자기가 수고하는 땅에 가시와 은근키가 나오게 됐죠. 평생 저주가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어느 것이 무너졌을 때 그것이 되었는가?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질서가 파괴될 때에 다 불행해져 버린다. 그것이 지금까지 그것이 내려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질서를 무시하는 것은 그 질서를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만들어 놓고 남자 여자로 한 가정을 만들어서 자식을 낳으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사람들끼리 전부 다 투표해서 그냥 같은 끼리 그냥 살도록 해놨어요. 하나님의 질서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행위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그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나님이 주신 질서예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것이 내가 준 질서라는 거예요. 질서라는 거예요. 질서. 그것이 옳으니라. 그것이 질서라는 말이에요. 질서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 잘하고 부모를 잘 따르면은 부모 마음이 참 행복합니다. 그래. 너 복 받아라. 너 복 받아라. 복 많이 받아라.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거 질서를 지키면은 복이 흐르게 돼 있고요. 질서가 무너지면은 복이 흐를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흐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2절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권위가 나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하라는 말은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그 권위에 복종하라 그 말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3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것은 누가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잘 지키면은 내가 복을 주겠다 그 말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니까.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만 있지 복을 주고 싶은 마음은 많이 있지만 어떻게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내가 범사에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도록 내가 복을 주겠다. 내 부모에게 공경하면은 내가 복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니까. 우리는 질서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인데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를 부인하고 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가 주신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를 지키는 것이 자유요. 그 질서를 지키는 것이 나의 평안이요. 그 질서를 지키면 하나님이 범사의 복을 주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 약속이 오늘 또 효력이 있습니다. 이 질서가 가정의 부부지간의 질서, 하나님이 주신 질서입니다. 남자 여자 다 평등합니다. 똑같은 사람이요. 그러나 두 사람 이상 있을 때는 질서가 있는 법이요. 하나님은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 남편을 머리로 두셨어요. 누가 남편이 똑똑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질서예요. 아니야, 내 남편은요 어리석고 아무것도 몰라. 내가 다 해야 돼. 그럼 그런 남편은 왜 결정했어요? 그것을 결정한 자기 자신은 왜 그렇게 끝까지 믿어요? 안 그래요? 자기가 결정해 놓고는 나는 저 남자는 못 믿겠어. 내가 다 왕초돼서 내가 다 살아야 되겠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질서는 어디 가고? 선택할 때는 자기가 선택해 놓고는 왜 자기가 그렇게 말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져야지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질서. 질서는 우리의 평안을 위한 것이고 우리의 화평을 위한 것이요. 질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통로라 그랬습니다. 복의 통로라. 그게 복의 통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데 하나님이 왜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그 질서를 세우셨으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이요 하나님께 복종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성경 한 곳 찾고 또 말씀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 한번 보세요.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순서가 엄연히 있습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우리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그 권위 앞에 절대 복종하시는 것을 본을 보여주시잖아요. 내 뜻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권위 앞에 절대 복종하시잖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에 질서가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왜? 그 질서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니까. 그 질서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유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이 질서를 무시하면 그것은 기둥이 무너지는 것과 같아서 불행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성경 한 곳 찾고 설명해 드릴게요. 에베소서 6장 5절 한번 보세요.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더라라. 이 초대교회 때는 로마가 지배할 때는 노예 제도가 많았어요.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주인이 있었고 노예도 있었고 같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종들아 너희 주인에게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자, 9절 에베소서 6장 9절입니다.
자, 읽으시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거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질서를 말씀하십니다. 종들아 너의 주인을 잘 섬기라. 그 다음에 주인들아 내 머리 위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의 질서를 잘 지켜라 그 말이야. 가정에 책임을 지고 있는 네가 남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과의 질서를 잘 지키시면 주님의 은혜가 가정을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법칙입니다. 교회가 평안하려면 주의 종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머리가 되시는 주님 앞에 겸손하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릴 때에 그 머리를 주의 종이 잘 받들어 모실 때 교회에 주의 평강이 임하시는 법입니다. 그게 질서예요. 질서예요. 위에 은혜가 회복되어야 그 은혜가 밑으로 내려오는 법이에요. 가정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어요. 얼마나 책임이 큰데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해지고 서로 순종하고 서로 화평하게 지내려면 여러분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앞에 겸손하시고 순종하세요. 그분을 머리로 삼고 그분에게 엎드리세요. 그분의 은혜가 그 모든 지체를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내 아내는 내 말을 듣지 않아. 죽어도 듣지 않아. 여러분 해결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남편이 주님 앞에요 순종 잘하면 주님께서 아내의 마음도 부드럽게 해 주시고요. 왜? 주님의 은혜가 위에서 다스려 주신다고요. 다스려 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열왕기상 3장부터 읽어보시면 솔로몬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솔로몬 왕 처음 때는 나라가 태평했습니다. 왜 태평했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정치를 잘해서 지혜를 받았다는 것이 뭡니까? 지혜의 영이 되시는 주님을 머리로 삼고 주님의 은혜를 잘 받고 그 머리에 순종하면서 잘 지냈어요. 태평하니까 솔로몬 왕이 교만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멀리 떨어졌어요. 자, 멀리 떨어지니까 머리가 되시는 주님에게서 멀어지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주님의 돌보심이 멀어져 버리니까 각자의 모든 마음에 질서를 파괴를 원하는 죄악된 성품이 이곳저곳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라가 왜 평안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들을 다스려 주시니까 평안한 겁니다.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손이 뒤로 가면은 인간 속에 있는 죄악된 것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죄성이 다 살아있어요. 이러한 파괴를 시키고자 하는 죄악된 것을 다스리시는 이는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머리가 되시는 주님 앞에 순종할 때, 머리가 되시는 주님을 높일 때에 그 주님의 머리가 그 몸을 다스려 주실 것이라 이 말이에요. 가정의 남편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머리가 되시는 주님을 떠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려면,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해지려면, 여러분의 가정의 식구들에게 죄악된 것이 발발하지 않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그것을 다스려 주시는 주님, 머리가 되시는 주님에게 순종하시고 주님을 가까이 하시면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을 떠나면은 교회가 조용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가 주님을 머리로 삼고 목회를 하면 할수록 주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겸손을 해야 장로가 목사님을 존경하게 되고
권사와 집사가 질서에 순종하게 되는 법입니다. 가정에도 똑같아요. 가정의 남편들이요, 머리가 되시는 주님 앞에 더 순종하시고 엎드려 보세요. 머리가 되시는 주님을 잘 섬겨야 그 머리가 그 몸을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남편이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아내들은 있으면 머리가 되시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가까이 하세요. 주님을 가까이 하세요. 남편이 신앙생활이 부족하고 신앙생활을 못한다고 할 경우에 아내가 그 집안의 머리가 주님인 줄 알고 주님에게 순종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 앞에 순종하면은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그 가정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질서입니다. 질서요. 질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 궤도에 있는 것이 나의 안전이요 나의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탈선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것은 옛날 사람입니다. 목사님 모르네요. 요즘 시대는 어떤 시대인데요. 하나님 말씀은 모든 시대를 초월하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가? 이 타락한 사상, 타락한 생각, 말들 속에서 살다가 아버지 앞에 자주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나의 마음을 성결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진리로 무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본 궤도에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에 힘쓰라. 바쁘다고 하나님 앞에 안 오면 안 돼요. 분주하다고 하나님 앞에 안 오면 안 돼요. 타락한다고요. 타락해. 구원은 받았을지라도 질서에서 무너진다고요. 무너져. 가정의 자녀들이 무너지면 부모가 무슨 힘으로 막을 거예요? 누가 막을 거예요? 돈으로 막아집니까? 무슨 힘으로 자식을 막아요? 무슨 힘으로? 내가 나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을 모시고 교회 와서 아버지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머리가 되시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시간을 가져야죠. 무릎을 꿇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죠. 왜? 나의 궤도 안에 탈선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 자리를 지켜야 하나님이 가정을 지켜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평안하기를 다 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에는 죄악된 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스려 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닿지 아니하면은 아무도 막을 길이 없고요. 아이들 탈선하는 거 막을 길이 없습니다. 머리가 되시는 주님을 잘 모셔야 주님의 질서가 모든 지체에 임하실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교회 목사 얼마나 중요한지, 장로님들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주신 질서, 가정의 질서, 모든 것에 질서가 있습니다. 꼭 질서를 지켜서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에 오라고 허락되어 있는 인생인데 질서를 벗어나면 파괴밖에 없고 충돌밖에 없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요 뜻이 아니요 내가 탈선했기 때문에 내가 얻는 가라지입니다. 질서 속에 있으면 아버지의 은혜가 임하실 것입니다. 성경 구절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한번 찾아주십시오. 4절 5절 읽으시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나의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쳐서 복종시킬 줄 아노.
우리 꼭 압시다. 내가 이 질서를 지키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질서를 지키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탈선하지 마시고 복되게 살다가 천국 가야지요. 인생을 살면 살수록 힘들어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에요.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에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 질서를 지키고 순종하시고 머리 앞에 무릎을 꿇는 시간 꼭 가지세요. 말씀 듣는 시간 꼭 가지세요. 그래야 탈선하지 않습니다. 탈선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의 뜻은 우리의 장래에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장래의 소망 위에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질서를 지키도록 나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앞에 꼭 질서 지켜. 특히 남편 되시는 분들 머리 되시는 주님 앞에 질서 잘 지키면 아내가 잘 순종할 겁니다. 남편들 아멘 하면 하세요. 아버지가 그렇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아내들이요, 여러분 머리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결혼하실 때 부인들은 면사포 덮으시고 오세요. 그게 아름다워서 사진 찍기 위해서 면사포 얼굴을 덮는 거 아닙니다. 결혼을 할 때 남자와 여자가 둘이 탁 서면은 여자는 면사포로 머리를 가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머리가 둘이 있으면 안 되니까 머리 하나를 없애기 위해서 면사포 덮으시는 아니 사실 그 뜻으로 면사포 쓰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덮어버려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됐는지 남자가 쓰고 사는 것 같아. 하나님의 질서는 그렇지 아닙니다. 모든 것에는 아주 현명한 그 진리가 있거든요. 우리를 그것을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을 때 우리의 머리는 덮어 씌워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우리를 신부라 그랬잖아요. 그 뜻이에요. 신부는 머리를 다 덮어버리고 그분을 머리로 삼고 삼아라. 그렇게 하면은 주의 복이 흐른다. 그게 법칙이에요. 그것이 법칙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버지가 주관하시는 세상인데 어렵게 살다가 천국 오라고 하시는 이가 우리 아버지 아닙니다. 범사의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로 기쁘게 보람되게 살다가 천국에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 복을 깨뜨리는 것이 죄악된 성품이거든요. 그 죄악된 성품은 어린 자식에서 나오는 죄악도 부모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것을 다스리시는 이는 우리 머리가 되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잘 모시고 주님 높이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 좀 가지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머리에 아버지의 말씀을 채우는 시간 가지셨어요. 우리 주님이 왕노릇하여서 생명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불쌍하게 사는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자랑하면서 삽시다. 기도합시다.